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요. 창세기 4장 지난 시간에 본문에 이어서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16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임. 같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그럼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어떤 동물처럼 비유하면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틈새를 노리는 그 죄의 소원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렇게 우리를 삼키고 맙니다. 그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본성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죄를 지은 그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막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일 가인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더라면,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죄의 길로 선택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인의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곳에 떠났을 때에
그러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인간의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혹시나 나를 죽이는 자가 나타나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놋 땅으로 이동한 후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큰 담과 울타리를 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담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소유이고 내 재산이니까 넘어오지 말라라는 그 경계가 바로 담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쌓은 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겠고 여기에 있는 소유는 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독립적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삶의 터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고민도 할 필요도 없었고 근심과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슬픔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과 비슷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에덴 동산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점점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독립을 선언해버리는, 그것이 더 속편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저는 더 이상 싫어요,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모습이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뛰쳐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어야지. 내가 나의 성을 쌓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의 가장 큰 본보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위험한 생각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 없이 살 수 있고 말씀을 읽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며 착각입니다. 내가 나의 담을 쌓아 올리면서 이만큼은 나의 영역이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그 벽은 나도 모르게 점점 높아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도 벽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8편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산성을 쌓은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본문을 보시면요, 가인이 성을 쌓은 이후에 이제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 에녹은요 365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을 가진 에녹은 바로 나중에 나오는 셋의 후손이고,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저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 이 사람은 이후에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5대까지 쭉 낳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 가운데 우리 귀에 퍼밀리어한 익숙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멕이죠. 우리가 이 라멕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멕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힘있다, 강하다, 또한 난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라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인이 쌓은 그 성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라멕에 대해서 기록한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바로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은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 기록입니다. 즉 라멕이 인류 역사에서 일부 다처의 문을 연 셈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대로 무엇이든지 강하고 난폭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아마도 성취욕이 강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는 두 아내를 두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아의 성취에 더 포커스를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일처를 자신의 힘으로 일부 다처로 만들면서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우선 그에게 태어난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여기서 첫 번째 아내 아다를 통해서 난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째의 이름은 야발, 둘째는 유발입니다. 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부인 실라를 통해서는 누굴 낳았습니까? 22절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역시 실라를 통해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과 나아마라는 딸이 있었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니, 기록된 것은 두 사람이고 어쩌면 더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발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리와 쇠의 기구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을 소개하는데 보통 족보는 여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마가 소개되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뭔가 좀 특별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수하게 만들죠. 뭔가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미모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모든 재능이든 족보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과 방향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권선징악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록에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야발은 장막에 거주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고 두발가에는 철과 구리의 장인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아마도 뭔가 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여인이었을 거예요.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재능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창세기에서는 이들의 재능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성경은 이들이 각자 주신 재능으로 잘 사는 것처럼 묘사를 한단 말이죠. 왜 이런 기사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크고 광대하신 계획으로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들에게 재능을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행복은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다분히 물질적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부유하고 복을 많이 받는 것이고, 가난하고 힘들면 어려우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복의 개념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람에게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라멕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달리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할 영역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재능이 많아서 가축의 조상, 금속 분야의 조상, 음악의 조상 되는 것 같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 람에게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도다. 자, 이것은요 창세기에서 지어진 첫 번째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세요. 라멕의 고백이 담긴 이 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살인입니다.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지만 5대가 흐른 뒤에 라멕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소년들까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동기를 보면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고 나를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살인의 그 흔적이 계속해서 대가 거듭되면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라멕은 아주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고 그저 자신이 원하면 아내를 더 가지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면 사람을 쉽게 죽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가 과연 물질이 많다고 한들 행복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도 일어납니다. 아가들도 살인하고 학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서
로마서 말씀을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타락이고 지옥의 시작입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겉모양 보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부유합니다. 복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극 그 자체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형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행동에 합리화를 시키고 옳다고 여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면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다시 가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가인은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가인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스스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간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살인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이 없어지고 군대에서도 채플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해요. 초등학교에서 성교육 문제로 교육이 참담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동성애와 마약은 합법화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키우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을 떠나게 하는 시스템 위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비극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만 남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을 인간이 스스로 해치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악독만 가득해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욕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 잡는 유발은 어쩌면 세상 음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두발 가인은 현대 문물의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의미하는데, 이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전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잘 살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가축을 치는 자 야발은 부의 절정만이 우리의 행복이다 라고 잘못된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세계가 금방 도래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도래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성경은요 이제 다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시선을 옮겨서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이야기죠. 2절밖에 안 돼요. 하지만 아벨은 분명히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것을 들으셨고 믿음의 후손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셋을 준비하시고 주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셋의 이름의 뜻이에요. 셋의 이름은 바로 보상, 반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셋은 아벨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벨을 되돌려 주듯이 하나님은 셋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셋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그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꿈틀거리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의 뜻은요 바로 사람, 인류를 뜻합니다. 뜻만을 놓고 보면 아담과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 에노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구를 하나 덧붙이죠. 4장을 그러면서 4장을 마무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에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셋과 에노스는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살인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셋의 후손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계보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정답 다 안다고 우리가 정답대로 사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이 질문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성을 쌓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가?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으면서요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